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예.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저는 뭘 다닐 때일까요? 저는 국민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초등학교 다닌 분이 있고 국민학교 다닌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국민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는 급식인가요? 국민학교 때 급식은 헷갈리긴 하는데 제 기억에 국민학교 급식이 없었던 것 같고 초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국민학교 때 도시락 싸갈 때 한 게 있습니다. 혼식, 장려. 그렇죠? 보리쌀을 꼭 해야 돼서 쌀밥 먹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도시락 아래 위로만 보리를 깔고 중간에 쌀, 그래서 밥 먹을 때 되면 살짝 걷어놓고 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예전에는 참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죠. 추수한 쌀이 끝나고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그 기간이 보릿고개였고요. 그 보릿고개를 지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아도는 게 쌀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저장하는 일도 쉽지 않고 또 쌀을 가지고 다양한 음식들을 개발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쌀 농사 짓는 거를 좀 가능하면 덜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도하는 정책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를 지난 다음에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7주를 지난다. 그래서 7 곱하기 7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77절 후에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지켰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 했던 절기가 세 절기가 있는데 6월절 그리고 이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지켰던 그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들은 누구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을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준비하고 지키게 되는데 이게 과연 의미는 뭐고 어떻게 우리가 지키는 게 옳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토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졌고요.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하세라고 하는 말인데 일, 노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는 그냥 수고가 아니라 저주받은 땅을 일궈야 되는 수고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면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면 그 수고가 헛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인 주일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저주가 풀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강건했고요. 그의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도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70과 80을 이야기해요. 120 노인네가 80, 70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인생의 허무함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 태풍이 불고 언제 장마가 질지 언제 비가 올지 그칠지 가뭄이 질지 알 수 없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성을 들여도 가뭄이 오면 말라버리고요. 장마가 오거나 태풍이 불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갑니다. 2025년 장마가 끝났다 그럽니다. 좋아요? 아니요. 좋아요. 이게 막 섞여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 농사 질 때 막 가뭄이 들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비 왔으면 좋겠다. 그죠?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쳤으면 좋겠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겨울이 왔으면 좋겠대. 겨울에는 그랬대.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자꾸 자기들 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또 여러분, 이 농사 또 어떤 농사가 있죠? 보리, 쌀 이런 거 말고 어떤 농사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농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식 농사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참 자식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죠. 마음 먹은 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임신과 10개월의 그 과정을 거쳐서 출산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임신하는 것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임신의 고통을 더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역대상 4장에 야베스라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부르면서 하지만 그 야베스를 낳았던 엄마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녀석 낳는데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시대를 지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속을 새기면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언제 돼봐라? 너도 부모 돼봐라. 그런 얘기 하죠. 부모 되면 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가면서 인생은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아이들은 울면서 태어나죠.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한번 살아보리라. 그리고 태어납니다. 막 울어요. 왜 태어났을까? 이러고 우는 걸까요? 의사들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먹 불끈 쥐고 울면서 태어난 것은 인생이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고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수고가 헛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레위기 26장 20절에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28장에서는요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다. 열심히 농사 졌고 소출이 많아졌다 그러는데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수탈을 당했던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애써서 수고해도 다 걷어간다는 거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며 기록한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어려움,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요 장수한 왕이고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부를 누렸고 정치적인 안정기를 누렸지만 그의 인생을 되짚어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무익하고 헛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서 5장에도 보면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잠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내 손에 남은 것도 없고 내가 가져갈 수도 없는 그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허탈하고 허무하고 인생은 누구나 똑같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든지 아니 백성이든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수고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장가 갔고요.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와서 노예로 살고 옥에 갇혔을 때에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에게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고 자녀 손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해 봤더니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성하게 되었고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기억을 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구나 형통한 사람이 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7절에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복을 주셨으니까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을 통해서 수고하고 즐겁게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첫 열매가 맺혀지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해서 열매 맺힘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했구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네가 풍성하게 누려라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에 대해서 신명기 16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신 수고는 우리에게 복과 형통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급하고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걸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의 재난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복되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장면 우리는 기억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은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던 그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잡게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정말로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자기가 수고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1장 29절에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 부어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사역을 하고 그 사역 가운데에서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상급을 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내게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여 라고 하는 이 말, 내가 힘쓰고 애쓰는 그 수고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맥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면 6가지로 말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이죠. 처음 거둔 열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거둔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처음 거뒀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추수하는 중에 정말로 좋은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드린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에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잔치를 벌였는데 손님이 없으면 잔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것을 내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즐거움을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베품과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성전에서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절기 때에 성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후에는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회전에 나와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름에 없되 빈손으로 오고를 빼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성막에 가게 되어지면 남은 가족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절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돌아오기까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잔치 가운데 임재하시며 베푸셔서 은혜를 다시금 듣게 될 그때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절기를 준비하고 지켰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게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내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사가 크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표시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면 그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6월절 이후에 7주를 지나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될 때 그들이 그것을 평생토록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절을 허락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그 땅에서 낯설고 물선 땅에서 400여 년을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너희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그들의 울부짖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출애굽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보혈을 흘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기를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받은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제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어떻게 지났는지는 각자의 몫이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고 감사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 지킨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2025년 하반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예비하신 은혜로 더 풍성하게 더 크게 책임지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